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하루도 잘 지내셨죠? 우리 하루하루 이렇게 하루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맞이한다는 거. 비록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또 봐주신다는 거,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주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활짝 이 예배를,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예배 시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혹 답답하고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으면 성령의 바람으로 다 밀어가 주시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과 확신과 감사와 그런 은혜로 충만해지는 산 예배, 승리의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으로 주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특별히 42절 마지막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좋은 교회는 곧 좋은 교인들의 모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즉, 좋은 교인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겠죠. 물론 그 좋은 교인 속에는 목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좋다고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꼭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적게 모인다고 좋은 교회는 그것도 또 아닙니다. 그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을 섬기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인이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좋은 교인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이겠죠. 오늘 그 좋은 교인의 기준을 오늘부터 한 3번에 걸쳐서 본문 말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4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좋은 교회, 그것은 좋은 교인들이 만드는 것인데, 누가 좋은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래요. 좋은 교회는 먼저 사도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앞에 설 줄 아는 사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줄 아는 사람,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 비록 그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설교 말씀에 관심도 없고 가르침에도 관심도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교인, 그렇게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설 줄 아는 교인이 저는 좋은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특히 이제 신약에서 제자라는 말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공관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제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마테테스인데, 이 단어는 배운다라는 동사 만타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제자란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열심히 말씀을 만타노,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성경 공부만 열심히 밑줄 그어가면서 공부하고 외운다고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같이 배우는 사람,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배우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좌우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그래요. 내게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래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 자체를 배우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사람이 좋은 교인입니다. 좋은 교인은 뭐 날 때부터 태어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교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말씀의 가르침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의 가르침을,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삐딱하게 서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절대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삐딱하게 서 있다가 삐딱하게 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삐딱하게 서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지금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 나 안 듣겠다, 이런 자세.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내게 그저 별 그렇게 내게 나쁘지 않으면 들어주고, 그와 반대로 좀 부담이 되고 좀 나를 두고 하는 말 같고 말이죠, 내 약점이나 죄를 지적하는 말씀 같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면, 그렇게 말씀 앞에 선다면 그것이 말씀 앞에 삐딱한 거겠죠. 그런 사람은 결코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처럼 마음에 찔려, 오늘 본문에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그렇게 탄성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말씀 앞에 삐딱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려. 그런데 그 다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어요. 이를. 예.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처럼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으면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죽이는데 한몫했구나. 이거 내가 큰 죄를 졌구나. 그렇게 찔렸으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스데반의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았어요. 네가 감히 내 죄를 지적해? 예. 여러분, 마음이 찔리는 것까지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건 큰 은혜죠. 그런데 그런 성령의 감동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은 우리 개인의 선택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들리는 말씀에 대항했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았어요. 너 두고 보자.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은 자는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 문제를 해결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 그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찔림을 받지 못하면 어쩌면 그 영혼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는 일 가운데 제일 먼저 성령은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 죄를 지적한다는 말이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마음에 찔릴 이유가 없죠. 그러나 죄가 지적되니까 성령에 감동된 말씀은 우리의 죄를 자꾸 지적하니까 마음에 찔립니다. 그때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날 때 예수의 생명이, 은혜가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 참 중요한 말씀이죠. 회개는 그냥 좀 잘못했다고 그저 말 한마디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방편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예수의 생명, 성령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기워지는 것이 바로 회개란 말이죠. 회개는 그저 찔찔 짜기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고, 회개는 힘없는 사람이 하는 것 같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너무 회개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몰고 옵니다. 그 어떤 상황도 형편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주 안에서의 자유함을 몰고 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안에서 나를 괴롭히던 모든 죄책감과 불안과 걱정, 두려움에서 우리에게 자유함,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이나 재물이나 이 땅에 그 가시적인 어떤 그 축복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이거든요. 회개는 정말 생명 얻는 회개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신앙생활, 생명 없는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부서진 관계, 혹 망가진 관계, 잘못된 관계를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회개만이 우리의 잘못 가고 있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신약에서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노에오라는 말이 있는데 물론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회개라는 의미의 단어 가운데 슈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이요, 바꾼다, 전환한다, 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전환하고, 태도를 바꾸고, 감정도 바꾸고, 가던 길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전환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 말의 슈브라는 말입니다. 가던 방향, 인생의 방향을 전폭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유턴하는 거예요.
마치 다시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더니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니느웨로 방향을 바꿔 전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한 유턴을 했죠. 가는 길은 여전히 예전에 가던 죄악의 길, 죄악의 생각, 죄악의 가치관, 가던 길은 여전히 옛사람이 가던 길을 그대로 가고 있으면서 나 믿긴 믿어. 그건 아니지요. 예. 진정한 신앙생활은 확실한 삶의 회개 유턴이 있어야 합니다.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의 전환, 예. 가치관의 전환, 예. 우리 태도의 전환, 감정의 전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로마의 군대 장관 고넬료를 참 존경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고넬료의 그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이제 초청을 해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부흥 강사로 초청돼서 탁 옵니다.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 사도행전 10장 33절. 사도행전 10장 33절. 잘 들어보십시오.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니 여러분, 지금 고넬료 앞에 있는 사람은 갈릴리에서 이 고기 잡던 생선 냄새가 펄펄 나는 어부 베드로예요. 당시에 지배국인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지금 피지배국인 유대 나라의 한갓 어부였던 베드로 앞에 지금 있는데 고넬료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대요. 아니 베드로 앞에 서 있지 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란 말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실 때니까 고넬료는 인간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말씀하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온 가족이 측력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서 있으니 은혜를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예?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그래서 우리의 자세에 달린 거예요. 예, 우리의 자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예,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예, 그러니 그 성령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그런 자세를 품을 때 그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볼 때 이렇게 그날 그 베드로의 고넬료 집에서의 부흥성회가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겸손한 자세, 이런 겸손한 기다림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성령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어느 날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이 사무엘은 그때 아직까지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 이것이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서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그날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할 때도 꼭 이런 자세로 성경을 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세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참 이렇게 찬양할 때, 찬양의 두 손을 들 때 주님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교인들이 돼야 좋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좋은 교인들이 날마다 그렇게 변화될 때 날마다 부흥하는 숫자가 차고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좋은 교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축복하셔서 이 말씀이 저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내 믿음 생활,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큰 충격이 되고 도움이 돼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설 때, 기도 앞에 설 때, 찬양 앞에 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놀라운 경험과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은혜 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찬양 우리 다 같이 한 장 부르고 마칠까요?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샘이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라.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손에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값도 없이 받아
샘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물론 기도하시고, 특히 11월 달에 있는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대통령이 뽑히게 하옵소서.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언제 다시 리오픈돼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때를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같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